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예배를 시작하기 전 한 주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거나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솔직하게 다 내려놓고 진실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세움 청년부가 주님 안에 더욱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세움의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칠 때마다 서로 이끌어주고 함께 의지하며 사랑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생각나는 지체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되는 그런 모습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잡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 찬 청년부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게 아닌 그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세움의 모든 지체들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꾼으로 세워가는 그런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진실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저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한 주를 또 허락하셔서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세움의 청년들 모두가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신실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실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거나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저의 마음을 아시고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세움 청년부가 주님 안에 더욱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서로의 이익을 챙기며 시기 질투하는 청년들이 아닌 우리가 지칠 때마다 함께 서로 이끌어주고 다독여주며 기쁜 일엔 진심을 담아 기뻐할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으로 모두를 섬길 수 있는 사랑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 앞에 너무나도 많이 무너집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면 괜찮겠지란 달콤한 유혹 속에 끊임없이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주님, 이런 저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진실된 회개를 하며 같은 죄에 무너지지 않고
솔직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과 신실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를 나가는 순간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밖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배우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저희에게 부어주세요. 주님,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기쁨과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온 하늘을 수동정을 들고 푸르고 푸른 하늘빛도 표현 못할 색으로 나무도 창조주의 지으신 작품 높은 하늘을 나는 저 새들도 그에 피어난 작은 꽃들도 온 땅에 숨쉬는 주의 작품들이 주 일하심 증거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온 하늘을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노래로 찬송하라. 온 땅은 주님의 성소 거기에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거룩한 백성 찬송하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온 하늘을 수동정을 들고 푸르고 푸른 하늘빛도 표현꽃 갈색으로 입은 나무도 창조주의 지으신 작품 높은 하늘을 나는 저 새들도 피어난 작은 꽃들도 숨쉬는 주의 작품들이 주 일하심 증거하네.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것들아,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기쁜 노래로 찬송하라. 온 땅을 주님의 성소, 공의의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그 노래로 찬송하라. 온 땅은 주님의 성소, 공의의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거룩한 백성 찬송하라.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우리의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 이번에는 3절 4절로 고백합시다. 내 주는 자비하시고 늘 함께 계시고, 늘 함께 계시고, 내 눈빛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만 따라가니.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우리 맘에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 더욱더 진실된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우리의 맘에 흐릅니다.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영원히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아멘.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우리에게 선포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아멘.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 번 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너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심령이라고 하였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한 주간의 잘못들을 고백하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받을 회복과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죄에서 건지시고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나타내신 사랑 때문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에 감동되어 주어진 시간들을 의미 없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살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것에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먼저 저희와 영원한 관계를 시작하셨고 택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와 아무 상관없는 관계가 되지 않기 위해 포기치 않으시는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 저희들의 시선이 세움 청년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서로를 원수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내 죄값 다 지불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값없이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화목한 소식들이 차고 넘쳐서 들려지는 사람들 마음에도 전염되게 하시고 이를 행하시고 지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공동체를 주님의 몸이라 하신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서로가 다르지만 같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갑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은 주님의 것이니 감사와 겸손으로 보이게 하시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부족한 부분들을 덮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하려 할 때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이신 것처럼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저희 세움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청년들을 생산하기에 힘을 다하고 있는 샘터장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개인적인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을 선택하며 주님 따라가는 발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간 이 길이 비록 쉽지 않을지라도 생명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로 경험하는 저희 샘터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하반기 샘터 모임이 시작됩니다. 모임 가운데 주님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서로의 고백이 위로와 도전이 되게 하시고 참여하는 샘터원들 마음에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하는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의 생각이 주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변하는 상황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은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주님의 약속이 있음을 그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기를 세상과 다를 바 없이 그냥 의미 없는 시간으로 여기지 않고 늘 주님의 시선과 마음을 살피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이 가운데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뤄나가는 저희 세움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저희 각자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지금도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아갈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으니 주님은 나의 예쁨으로 하네. 의지함이 없고 외로움에 정치고 주의 날개를 주의 꿈을 거하리라.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주님은 하늘 위 높이려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모사라 전능해와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신 성 나의 힘 되신 주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주님은 하늘 위 높이려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모사라 전능해와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네, 광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가을 성경 산책하느라 청년들 수고하셨고 또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필사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또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 주셔서 또 귀한 은혜를 누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교회가 이런 행사를 할 때 또 열심히 참여하고 어떤 이제 경품 때문에 하기보다 하나님 예배 또 우리 교회와 함께
그런 은혜를 누리는 일에 모두가 더 열정적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참석한 우리 모든 청년들 수고하셨고 우리 한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품을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예배 축도 끝나고 그대로 앉아 계시면 경품 추천은 예배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특별한 광고가 있습니다. 2022년 주일학교 교사를 이제 모집하고 또 이제 배치하는 일을 아마 청년들이 다 경험하셨을 텐데요. 2022년도 청년들이 주일학교 교사하는 거에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아마 주보에 조금 더 자세하게 실으려고 하는데 청년 교사들은 저랑 면담을 하고 하셔야 합니다. 1대1로 하면 이제 부담스러우니까요. 이제 부서별로 우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년부, 유치부, 영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교사들이 시간을 맞춰서 저랑 만남의 시간을 한 달 동안 갖도록 하겠고요. 또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를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그 부서에 꼭 있어야 되는지도 한번 대답을 꼭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내가 그 부서에 같이 가고 싶다 그러면 지금 그 부서의 교사는 아니지만 같이 그 부서 청년들과 저를 만나실 때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교사를 할 때 뭐 제가 뭐 능력이 있어서 딱 보면은 당신은 초등부에 어울립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원함과 혹은 제가 봤을 때 청년들끼리 조금 더 교제하고 우리가 청년부에 유익이 되고 더불어서 주일학교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한 달 동안 11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주일학교 교사들 면담을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부서에 아마 제일 나이 많은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유년부는 태환 형제 있고 중등부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형제 있고 고등부 제일 나이 많은 청년들이 다빈 형제인가요? 아 성훈 형제 죄송합니다. 네, 성훈 형제 이렇게 있으니까 그 제일 그 부서에서 나이 많은 청년들이 시간을 좀 저랑 조율해서 같이 만날 수 있고 주일도 괜찮고 토요일도 괜찮고 평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잡아서 면담을 하고 좀 더 이제 부서에 우리 청년들이 빛으로 더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냥 단순히 부서로만 가서 부서 사역만 하고 딱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부서에 봉사하는 청년들도 우리가 품고 양육하고 청년의 시기를 살아갈 수 있을까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몸이나 교사 못하는 거 아니야? 교사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노파심이 전해드리는 건 이제 고3에서 우리 청년들이 올라옵니다. 그 학생들이 올라오죠. 고3에서 우리 학생들이 올라올 때 여러분들이 미리 땡기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임의로 땡겨서 진행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강일진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먼저 이제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청년들을 저희 청년들 면담이 끝난 후에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필요나 여러분들 때문에 땡기셔서 이번에는 아마 교사를 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이게 저희 청년부의 전통이 돼서 주일학교는 조금 더 균형 있게 어디 부서에만 이렇게 몰려 있고 어디 부서는 이렇게 성비도 안 맞고 이렇게 너무 또 어렵게 진행하지 않도록 청년들도 봉사하는데 힘이 나도록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정확하게 주보에 기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부서 청년들끼리 이야기 잘 해주시고 또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11월 말까지 마치려고 하고요. 그 시간 안에 저랑 시간 조율해서 꼭 약속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오늘 군대에 가는 형제들이 있어서 이제 우리 축복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오셨죠? 대현 형제 그리고 용진 형제 가는데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대현 형제, 네 용진 형제 두 형제 또 군대 잘 갔다 오도록 또 한 기수 차인데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또 믿음 잃지 않고 특별히 용진 형제는 꼭 군대 가서 신앙이 좀 키워졌으면 네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 다 같이 축복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꼭 건강하게 또 신앙 잘 지키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앉으시면 됩니다. 제가 잠깐 헌금 위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질수록 무익한 종이 주께 드릴 것을 마땅히 드려야 했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께 더욱더 우리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청년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필요로 하는 이 시대에 우리 세움 청년들이 그런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서로가 사랑하게 하시며 서로가 말씀에 굳건한 군사들 되어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질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물질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물질을 초월하여 사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나의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알며 드리는 그 귀한 손길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게 하시며 또한 주께 드린 그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역사를 더 확장해가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날마다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한 도와주시고 늘 풍족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물질 없음으로 나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날마다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지치고 어려운 청년들을 주님 보살펴 주셔서 이 험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공동체 함께 살아갈 때 그 세상이 살만한 곳이며 그 세상이 주님의 빛된 곳임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삶의 목적을 걸어가는 그 삶의 모든 방향들이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수정되고 고쳐져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깨끗한 그릇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공입니다 라고 인사해 볼까요? 네, 예수님이 당신의 삶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우리가 스포츠나 어떠한 반전이 있는 이야기를 좋아할 때 그것에 있는 중요한 공통된 요소는 히어로들 혹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야구 경기에서도 히어로같이 등장하는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역전 홈런을 때리는 선수들이나 영화에서도 계속 선한 쪽에 밀리다가 그것을 단번에 역전시키게 되는 주인공들 때문에 우리는 그런 주인공들 혹은 숨겨진 영웅들로 인하여 그런 스토리들을 좋아합니다. 어찌됐건지 그 내용들 안에서 그 인물로 통하여 그 사건이 바뀌고
그 분위기가 반전될 때 반드시 어떠한 존재가 등장한다라는 거죠. 암울했던 분위기가 바뀌기 위해서 그 주인공을 통해 기쁜 분위기로 된다거나, 포기하고 모두 다 잃어버렸다면 그 주인공을 통해 소망을 갖게 됩니다. 모두가 다 발걸음을 뒤로 하고 이제 낭망하며 걸어갈 때도 주인공을 통해 다시금 힘을 얻고 다시금 열정을 쏟아붓는 것도 그 사람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반전 영화를 재미있어 하고 극적인 스포츠를 좋아하는 것도 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이 1세기 당시의 상황에 살아보면 어떠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아마 어떤 생각으로 살았을까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이 당시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조건은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마치 미국이 이 시대의 어떠한 국제 경찰을 역할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로마의 체제 하에 모든 나라들은 굴복하고 로마의 체제에 따라야 했습니다. 로마는 이전에 바벨론, 페르시아 혹은 아수르와 같은 나라와는 조금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정책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은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살 수 있었고 그들의 문화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자치권을 빼서 그들에게 반드시 원하는, 즉 종속국으로서의 임무를 다하는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한다는 의무 안에는 그 로마 황제가 그들의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심어주었습니다. 즉 로마가 다스린다고 해서 그들이 막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라든지 아니면 수많은 강대국이 이 대항해 시대 때 나라들을 식민지 만들었던 것처럼 억압하고 핍박하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그냥 속전을 내면, 그냥 돈을 내면 로마 황제가 우리의 신이다라고, 주인공이다라고 말하면 그냥 편안하게 살던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주인공 되길 포기하고 그냥 모두가 로마의 황제가 신이다, 맞아 로마의 황제쯤 되려면 신이 돼야지, 로마의 황제는 신의 아들일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나오는 역사들이 무엇입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도 그 배경 안에서 신적인 존재들에 대한 의미로 발견되게 됩니다. 그들에게 로마 황제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그런 존재가 된다거나 혹은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 쿠데타를 일으킨다면 그들은 단번에 죽임을 당하고 각각의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들은 그들을 아주 빠르게 찾아내어 그 나라를 진멸했습니다. 우리 성경의 역사에서도 보면 로마에게 대적한 나라의 특징은 전멸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땅 자체를 아예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데,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을 때의 기록을 살펴보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 성 안에 있었던 약 100만 명에 되는 사람이 모두가 몰살당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돈만 내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오늘부터 우리가 마가복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복음서 중에서 가장 처음에 쓰여졌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서 가장 처음 쓰여진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건 데살로니가서입니다.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서가 가장 빨리 쓰여졌지만 복음서 중에서 가장 빨리 쓰여진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건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힌트 하나는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죠. 그럼 마가가 누군가라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오면서 알았겠지만 거기에 등장하는 바울과 선교 여행을 떠나는 요한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조금 더 기억을 앞으로 돌려서 보면 이 마가라는 사람은 이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머물 때 그 아버지가 제공했던 물동이를 이고 가다가 제자들을 만나 자신의 다락방을 제공했던 그 아버지를 갖고 있는 이 마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락방의 이름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아마 예수님을 꽤 근거리에서 봤을 거라 추측합니다. 그리고 마가는 자신의 집이 꽤 부유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성만찬을 한 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곳에서 약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주 봤을 때 한 100여 명 넘게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정도의 공간이 집이었다라는 거죠. 그냥 집이 아니라 다락방.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유하고 넉넉하고 부유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게 모난 게 별로 없을 거고 그리고 어려움 겪어보지 못한 아주 유순한 사람일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마가가 바울과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풍토병에 견디지 못하여 자신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선교를 갔는데 나 못하겠다고 자신 혼자 비행기 티켓 끊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이 마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마가는 중도 탈락자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후에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지 못하고 성경에서 이름이 싹 사라지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마가가 성경의 말미에 등장하는 베드로 전후서와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 등장하는데 베드로의 아들처럼 여겨지고 바울에게 유익한 자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됩니다. 마가는 변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유순하고 유복하고 별 탈 없이 살았던 사람이 선교라는 것을 경험하고 나는 이런 삶을 살 수 없겠구나라고 포기했던 그 사람이었는데 그가 복음을 만나고 베드로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는 그 순간부터 그는 변화되기 시작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밖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결심한 듯 책을 쓰는데 그게 마가복음입니다. 자신의 경험담 그리고 자신을 가르쳐준 스승들의 경험담 그리고 자신을 알려준 수많은 복음의 역사들을 자신들의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넣어 그가 전하고 싶었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쓴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복음서에 처음에 쓰여졌으며 마가 자신이 변화된 것을 기반으로 하여 자신이 왜 변화되었는지를 알게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소망할 수 없었던 삶 그리고 자신이 이룰 수 없었던 삶 더 나아가 자신이 그렇게 방황하게 되고 자신이 명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해 명확히 깨달았을 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읽은 본문 1절로 그 모든 주제를 함축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사실 마가복음은 이 1장 1절의 해석이 전체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즉 1장 1절을 잘 해석하면 전체를 다 봤다고 해도 무관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만 보진 않고 계속 살펴보겠지만 우리 1절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공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대체하고 있습니까? 바로 로마 황제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의 황제는 신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신의 아들이 되어야 하지만 로마 황제가 될 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만이 주인공이었다면 그 주인공의 자리에 로마 황제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선지자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인공이 되어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가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시작이다라는 단어는 성경책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단어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어떤 단어랑 연관되어져 있을까요? 태초에라는 단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이 바로 이 시작이다라는 단어와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마치 다시금 시작하시듯 다시금 창조하시듯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아담의 타락한 이후에 그 인류는 계속해서 타락한 시대로 흘러왔습니다. 그것이 다시 시작한 게 아니라 계속 누적되어져 있는 죄가 끊임없이 흘러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걸 다시 시작하는 해가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선포하듯 다른 나라,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써 내려가듯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깨닫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로마의 황제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평범한 그 당시의 유대인들, 그 당시의 수많은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의 삶을 인정해 줍니다. 나의 삶을 칭찬해 줍니다. 그렇게 사는 건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적당히 이 시대를 잘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지지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사는 겁니까? 나를 믿는다거나 혹은 로마 황제를 믿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건들지만 않는다면 나는 그냥 이 세상의 조연처럼 살아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1장 1절은 바뀌어야 됩니다. 왜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뒤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과 진배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뒤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 여러분들이 얻고 싶은 것, 혹은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 자리에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같은 돈,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부동산, 하나님의 아들 같은 주식, 하나님의 아들 같은 능력, 하나님의 아들 같은 직장이 나의 복음이 되고 나의 삶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된다면, 그런 삶은 이 세상에서 조연처럼 살아가면서 안전하다 여기는 자들이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도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자와 별반 다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가는 그것이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자신이 경험했듯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들어가서 자신이 주인공 되어 자신 스스로의 판단을 내리며 살았던 인생을 회고하듯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삶의 반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어떠한 자리에, 로마의 황제의 자리에, 돈의 자리에 계속 나를 올려놓고 그것을 주장한다면 절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반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극적인 승리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세상은 마치 주인공이라고 여겨지고 마치 짜놓은 각본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흘러가는, 그냥 뻔하디 뻔한 스토리로 흘러간다는 거죠. 돈이 많으면, 외모가 좋으면, 실력이 있으면, 학벌이 좋으면, 괜찮으면, 아니면 집안이 괜찮으면, 아니면 모든 것들이 유효하면, 모든 것들이 가능하면 그 사람이 주인공이야 라고 말하는 그 시대에 스토리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스토리를 역전하고 반전시키는 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그분만을 있는 자에게 새로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듯 여러분들의 새 삶을 만드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진짜 주인공을 제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믿는 어떠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의 이유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푸라기 같은 어떤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다 바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젊음을 자랑하더라도 조금만 지나면 저처럼 주름살이 생기고요, 조금만 지나면 뱃살이 나오고요,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들 거울을 보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시기가 옵니다. 여러분들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노화되고 낡아가고 계속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의지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기에 그것은 주인공이 돼서 여러분들 인생을 끌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전한 주인공 되어 내 인생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누구의 집에 있든지 간에, 내가 무엇을 의지하든지 간에 그걸 초월하여 9회 말 투아웃에서 역전 홈런을 때리듯 내 인생의 주님으로 인하여 180도 변화되는 일들이 바로 유일한 소망이신 그분으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그것을 깨닫지 않는다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마가가 바울을 떠나고 그리고 선교지에서 떠나고 모두가 손살에 치며 나는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인생처럼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전과 믿는 후의 삶이 명백히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15장까지 나타났던 그의 삶과 이후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베드로와 바나바를 통하여 들었던 복음을 믿는 그의 삶은 정확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쓸모없는 자가 이제는 주님의 날을 위하여 유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세움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여러분들 주님을 믿은지 안 믿은지를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으로 평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었다면 이전과 무엇이 달라졌는가? 내가 나의 주인을 무엇으로 삼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분을 자랑하며 어떤 분을 기대하고 어떤 반전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다른 누군가를 세워놓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움의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창조를 이루실 때 무질서함이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질서를 찾아갔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이 된 순간 무질서한 여러분들의 인생은 말씀의 빛 안에 질서 정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비질서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을 비춰 반드시 진리 안에 나와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코스모스, 이 진리의 역사가 질서를 만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공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주인공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작점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느라고 마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작점 앞에서 우리가 함께 이 마가복음의 여행을
같이 옮겨가는 우리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영광스럽다라는 단어와 연관지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복음 그 영광스러움이라고 주제를 잡았는데, 사실 오늘 되게 다양한 주제를 다루겠지만 제 마음에 딱 다가온 의미는 복음은 영광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뭔가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될 텐데, 복음은 헬라어 단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에서 만든 단어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특별하게 뭐 삼위일체 혹은 뭐 절대 주권 이런 걸 만들어서 생긴 단어가 아니라 그 당시 이미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유앙겔리온은 누구나 다 아는 단어였다는 거죠. 근데 그 유앙겔리온이 무슨 의미냐면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쓰였냐를 보면 이 유앙겔리온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상황에서 쓰였는데, 하나는 전쟁의 소식을 전달할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쓰여지고, 또 한 가지는 왕이 새롭게 교체됐을 때, 즉 왕이 후계자가 나타나는 거, 왕이 전복되고 새로운 왕이 세워졌을 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고대 전쟁은 소식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주 단순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전달해야 됐습니다. 봉화를 아무리 일으켜서 전쟁의 발발을 알리거나 아니면 승리를 알릴 때 봉화를 알려도 그거를 외치려면 사람이 전달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파발을 이용해서 사람이 가서 무언가를 전달할 때 유앙겔리온 외치면 그 성 안에 있는 도시 모든 사람들은 끝났구나, 우리가 이제 안전하구나, 우리가 이제 안심해도 되구나, 우리가 이제 평안하게 될 수 있구나라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한 가지로 왕이 바뀌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왕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그 시대를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권을 바꿀 때, 정권이 바뀔 때 투표를 할 때 기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좀 완화됐으면, 뭐 유류값이 좀 떨어졌으면, 서민들이 살기 좋았으면 하는 의미로 투표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 때는 더 심했다라는 거죠. 왕이 바뀐다라는 건 지금 내가 느끼는 체감하는 그 고통이 바뀔 거라는 기대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왕이 바뀌었다는 소식으로 유앙겔리온 하면, 이번에 왕은 우리를 어떻게 편하게 해줄까? 이번에 왕은 우리의 세금을 어떻게 감면해줄까? 이번에 왕은 어떤 선한 왕이 돼서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이 기대감이 아주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유앙겔리온 할 때, 모두가 유앙겔리온 하는 상황에서 누가 외치는 소리가 여러분들 잘 아는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의 성으로 들어올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면서 기쁜 자, 승리의 영광을 외치는 게 바로 그 유앙겔리온을 들은 사람이 왕이 대관식으로 올 때 하는 외침이 호산나라는 거죠. 여러분들 찬양할 때 하는 그 호산나가 왕이 변화됐을 때 하는 찬양 외침입니다. 그러니 이 유앙겔리온을 외칠 때 당대의 모든 사람들은 이 깨닫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났나? 새로운 왕이 나타났나? 우리 삶에 기대할 게 생겼나? 우리 안에 어떤 소망, 평안의 이유가 있나? 근데 그걸 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유앙겔리온입니다. 그 말을 듣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죄와 사망에 갇혀 사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질이 궁상 같고 먹을 것이 없고 죽어가는 우리 인생이지만, 이 죄라는 전쟁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그분, 승리의 장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앙겔리온 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 왕제인 이 가이사랴, 이 율리우스 시저라는 사람을 이겨내시는 유일한 분으로서 이 세상 나라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라는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런 이 말을 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영광스럽다 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놀랍고 놀라우며 어떻게 우리 인생을 그렇게 건져낼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감격하지 않을 수 없을까라는 이야기들을 그들은 계속 반복해서 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영광이라는 건 언제 누립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면 여러분들 영광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그냥 좋다, 뭐 이 정도 생각해주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영광스럽다라는 건 존재가 다르거나 아니면 범접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만났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배우들이 어떤 큰 상을 받았을 때 내가 참 영광스럽다라면서 이제 어너라고 이제 단어를 말한다거나, 스포츠 스타가 올 한 해를 했는데 내가 전 세계 스포츠 스타에서 가장 1등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세계 최고의 석학이 어떤 연구를 해서
그 시대를 풍미하는 학문을 발표해서 노벨상을 수여받을 때 보통 뭐라고 하냐, 내가 영광스럽다, 내가 그 반열에 올라서 영광스럽다, 내 부족한 내가 감히 그 수준에 대해서 감사하다, 혹은 내가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영광스럽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저는 딱히 그런 사람들은 없을 것 같다만 대통령을 만난다거나 혹은 세계 석학들과 만나게 될 때 제 마음에 참 영광스럽다, 어떻게 나를 기억해 주지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하다 정도도 과하다 생각하시면 잘못된 겁니다. 참 감사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틀린 건 아니죠.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감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복음 여러분 감사합니까? 정말로 복음 여러분 감사하다고 느끼신다면 여러분들 그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죄와 사망의 우리를 건져준 사건과 그분으로 인해서 평안할 수 없었던 우리가 평안하게 된 이 사실 어떻게 감사로 퉁칠 수 있냐라는 거죠. 이건 영광스러운 영역입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영광이 차고 넘치고 샘솟고 샘솟아도 내 목이 다 쉬어라 찬양하고 그분 향해 내 무릎을 다 갈아 넣는 엎드려 절한다 하더라도 그 사건은 영광스럽다라는 말로도 영광스럽다 여기는 나의 마음으로도 온전히 표현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을 잘 살펴보십시오. 감사하기는커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내용을 알면 우리는 너무 불편해합니다. 너무 부정합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복음 그게 뭔데? 복음이 도대체 나의 삶에 뭔데? 그래 알겠어,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알겠어. 근데 그게 도대체 무엇인데? 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가장 한심하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베드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부인할 때는 저주했습니다. 저주받아야 된다라고. 여러분 다 비웃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저주하니? 베드로 같은 이렇게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부하고 그것이 나의 주인공이 되면 마치 나의 인생이 망할 것처럼 여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자체는 이해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만을 믿고 사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은 돈이 아니고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면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건 베드로랑 뭐가 다릅니까? 그게 어떻게 베드로랑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광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삶에 다가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이 그냥 개에게 줘도 못하는 그 영광이라면 그건 감사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인 상태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알리거나 드러내는 것들을 잘 보시면 영광스럽고 감사한 것들을 알립니다. 감사도 풍성히 감사함을 알립니다. 누가 나에게 이걸 주었다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내가 얻을 수 없는데 얻었다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결혼을 한다거나 좋은 일들 있을 때 반드시 알립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은 알리기는커녕 복음을 말하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복음을 알리면 저 사람이 나를 예수쟁이로 보지 않을까? 내가 저걸 말할 때 저 친구와 관계가 틀어지진 않을까? 내가 이걸 말한다고 저 사람이 나의 삶을 막 평가하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면 어떻게 되나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영광스럽다고 말하는데 감사하다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전달하는 일에 있어서는 최소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말하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다 뒷짐지고 그냥 뒤돌아갑니다. 아니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말하는 건 목사님이나 하는 거야. 그걸 말하는 건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나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들에게 복음되지 않고 복음은 그들에게 절대로 유한겔리온 되지 않고 그래서 그들의 삶에 그저 지나가는 소식에 그치고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걸 넘어서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더 나아가 영광스러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세움의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누릴 때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승리자이시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유일한 평안의 이유가 된다는 걸 깨달을 때 그건 영광스러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걸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된다는 거죠. 바울이 미쳐서 그냥 전 세계를 날뛰고 바울이 그냥 어떤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은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그 1세기를 살았다라는 거죠. 그들이 전한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봅시다. 다음 세대의 복음이 있을까요?
금강교회를 살아가는 이 2021년 세움의 청년들 다음 세대는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재하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1세기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여 지금 최소 21세기까지 전달됐다면 우리는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도 전해야 되고 포기하지 않고 그것이 영광스럽다라는 걸 전해야 됩니다. 샘터장이 하는 게 부담스러우십니까? 성경 공부하는 게 부담스러우십니까?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부담스럽습니까? 숨기고 싶습니까? 친구들을 만날 때 술을 안 먹는다고 말하는 게 너무 그렇게 이질감이 느껴집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걸 세상에서 손가락질한다고 여러분들의 삶에 마치 모든 것을 잃은 양 여러분들의 가슴이 찢겨지는 듯 하십니까? 복음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들려주고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유앙겔리온이 될 때 우리는 그 감격스러운 소식을 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다음 세대, 금강의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서 영광스러운 복음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복음의 소식은 결과론적으로 한 가지를 촉구합니다. 반드시 이것까지 뭉쳐야 됩니다.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에 대해 영광스러움을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를 촉구하는데 그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를 무엇라 정의합니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가 회개가 아닙니다. 이건 자백 정도입니다. 자신 스스로 자각해서 고백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회개는 가던 길을 180도 돌이켜서 반대길로 가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분의 영광스러움과 철저히 죄인됨의 연합입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움과 맞닥뜨린 나의 너무너무 무능한 죄인됨이 어우러질 때 우리는 그걸 복음을 이해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배워갈수록 우리는 무능합니다. 복음을 배워갈수록 나는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복음을 들을수록 나는 그걸 누릴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분은 나와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그분의 그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빛난 은혜는 이 천하디 천한, 그분을 죽이고 저주하는 나의 삶과는 비교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좌절하고 낭망하는 나의 삶에 신음하는 것들이 당연하다라는 거죠. 1세기 사람들에게 주인이 없었던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말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당신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말한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으로 다시 아르케 태초에 시작한다라고 말한 이것이 얼마나 기쁨이 됐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고 감히 고민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그들에게 제시하며 마가가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들의 인생이 영화로워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럴만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서 주님이 이제 기억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잘 살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비참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분의 무한한 영광스러움이 우리에 임했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 그들은 생명을 걸고 교회로 모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다라는 거죠. 몸둘 바를 모르는 그 기쁨과 감사와 영광스러움은 그들의 삶을 하나하나 찢겨내듯 떨어뜨려냈습니다. 음란함을 떨어뜨리고 그들의 부정함을 떨어뜨리고 미워함을 떨어뜨리고 시기와 질투를 떨어뜨려서 그것이 나와 한몸 되어서 가서 못 떨어뜨리겠다 생각하는 사람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정욕과 탐심을 못 박으며 날마다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회개의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1세기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닙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의 모습에 가장 강력한 특징을 한 가지로 꼽으라고 한다면 역사가들이 꼽는 한 가지 단어는 대부흥 그리고 회개입니다. 대부흥이라고 말할 때 뒤에 붙는 단어가 왜 회개냐면 어마어마한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꿔도 됩니다. 대회개의 운동이 한국교회의 시작의 가장 큰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회개했냐면 그들은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군가를 미워한 걸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군가의 첩을 데리고 있음을 말했습니다. 옆집에 누군가와 같이 간음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의 이익을 취한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돌려주고 원상복귀시켰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부끄러워 못 견딜 것처럼, 그리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움을 넘어 자신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명확한 자각 속에서 그들은 죄고백을 넘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들의 죄를 함께 기도하며 새로운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세기 한국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의 삶 속에 세례를 베푸는 일이 있을 때 검사하는 게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들에게 검사하는 게 있었는데, 그럼 당신은 어떤 회개를 했습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찾아가 그들의 삶에 변화된 회개의 지점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삶을 점검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교회를 확장하고 복음을 드러내는데 막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는 끊이지 않는다라는 이 선교사님의 굳은 의지와 복음의 열정들은 반드시 세례받은 성도들의 회개의 영역을 점검하여 그런 이들에게 세례를 선포했고, 그리고 그런 이들이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전하여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거죠. 술을 먹던 이들이 술을 끊어냅니다. 음란을 즐기는 이들이 음란을 벗어냅니다. 세상의 일과 유흥을 즐기는 이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과감히 끊어냅니다. 죄악을 반복하며 살던 이들이 죄를 멈추고 죄를 이기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더럽고 추악한 아픈 자신을 고치기 위하여 성실하고 온전하게 인격을 연단해 갑니다. 그런 삶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세례가 베풀어졌습니다. 이건 윤리적인 삶의 변화가 아닙니다. 회개의 모습이 윤리적인 모습을 분명 동반하긴 합니다만 그것은 윤리적인 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받아들인 자가 반드시 나타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국교회 역사는 모든 것의 변화였습니다. 전적인 변화, 사회의 변화, 교회의 변화, 그리고 복음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세움청년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일이 삶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회개는 못하겠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고민해 보십시오. 그 영광스러움이 내 가슴에 들어오고 내 심령에 채워지고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내주하시는데 확실한 회개의 증거가 없다면, 확실한 돌이킴의 증거가 없다면, 확실한 주님을 만난 그 근거의 지점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직 주님을 못 만났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제가 열심히 봉사도 했고요, 주일학교도 다녔고요, 열심히 선생님 말들 잘 들어서 아직까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할 때 구원받았을 겁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지만 성경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걸 증명해 보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게 불분명합니까? 그게 아직 불확실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깨닫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그 지점을 찾으시고 여러분들 그 지점 속에서 예배에 참석하고 여러분들의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고 그 영광스러움에 나아가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셔야 합니다. 최근에 양육을 하는 지체들하고 공통적으로 많이 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1대1을 하며 교육을 하며 부탁했던 일이 있습니다. 구원 간증문을 써서 우리 나눠봅시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대략 한 15명 이상의 청년들이 나누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고백들이 이렇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 고백합니다. 늘 자신의 인생이 무가치하다 여기며 죽을 것을 고민하던 사람이 삶의 하루하루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것을 절대 나누지 않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신의 것을 나누게 됩니다. 불안한 삶의 연속이었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 평안한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신의 컴플렉스에 갇혀있던 사람이 그것을 극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의 손짓과 손가락에 민감했던 자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안전함과 아무렇지 않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 감정 없이 삶의 생기가 없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활력을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를 통해 듣고 보던 그 삶에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결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세움청년 여러분, 복음은 분명한 회개 영역들을 보이게 합니다. 강력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 회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무질서한 나의 삶에, 무자비한 나의 인생에, 아무 감정과 아무 감흥 없는 나의 인생에 주님으로 질서를 잡을 때 여러분들의 회개의 지점으로 주님의 복음이 더 복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청년들이 사랑의 청년으로 드러나시길 바랍니다. 섬김의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누고 베풀고 이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치를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그 가치가 진짜라는 걸 선포하십시오. 그것을 선포할 때 세상의 손가락질하는 걸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면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어떠한 모습이, 여러분들의 부족한 모습이, 여러분들의 연약한 것들이 주님 앞에서 불평과 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만난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의 복음의 빛을 드러내려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촉구합니다. 세상의 주인공이 되면 돈을 버십시오.
세상의 주인공이 될 명예를 가지시고 황제처럼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변화이고 그것이 극적인 반전일 거라고 촉구할 겁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넌 그래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없어. 넌 그러니 힘든 거야. 너는 잘못 만난 거야. 너는 부모님을 잘못 만났든 가정을 잘못 만났든 사람을 잘못 만났든 내 인생은 망친 거야 라고 말할 겁니다. 세상은 늘 강력하게 그러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저래야지 성공하는 거고 저래야지 주인공이 되는 거고 저런 사람만이 이 세상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거라고 신화와 업적을 자랑할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감격이 되고 여러분들이 살아나갈 때 회개의 지점들로 세상이 하지 못했던 삶의 변화와 어떠한 것에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안으로 세상이 주목해보는 사람이 될 겁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여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을 때 코로나19나 여러분들 인생의 좌절이나 직장에 못 들어가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인생의 큰 벽을 만나 여러분들이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평안함을 누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회개의 지점이 되고 변화의 지점이 될 때 세상은 물어볼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너 인생의 주인이 너인데 너 인생의 주인이 돈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을 때 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의 영광스러움이 나를 변하게 하시고 나의 회개의 열매를 촉구하셨다라고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길 소망합니다. 세움의 청년부가 자랑하고 강조하고 드러낼 것은 복음의 영광스러움에 매료되어 오늘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살아내는 우리 회개의 삶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 삶으로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가복음을 들었던 이 시대는 여전히 로마라는 나라는 건재했습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늘 세금을 바쳤고요. 그들의 삶에 여유가 없는 상황은 동일했습니다. 늘 그들은 고민했을 겁니다. 누가 우리를 와서 건져줄까? 그래서 1세기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사상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누가 우리를 건져줄까?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되실까? 누가 우리를 도와주실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들의 성도들은 그들 날마다 고민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이 비참함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라는 거죠. 그러나 비천한 그들, 죄인된 그들, 스스로 건질 수 없는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 주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며 새로운 시작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삶이 복잡할수록 보고 듣고 받아들일 것이 있다면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이 더 복잡해지고 더 다양해지고 더 많은 것들을 추가로 말하면 말할수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여러분들의 새로운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요청하고 무언가를 계속 하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 마음에 가장 강력한 기준과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으로 여러분들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복음서가 쓰여지고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앞으로 마가복음을 읽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드러나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 나라에서 저 여러분들은 출애굽한 자들입니다. 새 출애굽을 이루는 그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그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미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우린 속했다라는 때입니다. 그 소식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복음을 기억하시고 복음으로 사십시오. 그렇게 회개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맺어가 이 공동체가 복음만을 자랑하고 영광스러워하는 복된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같이 이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라. 제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가. 우리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 완성해 가시네. 완성.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내 주님 계시네,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을 완성해 가시네. 완성해.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은 따스한 숨결 날 온전하게 하네.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태초부터 영원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길이 되시고, 삶 속에 참길이 돼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신 내 평생의 모든 순간, 내 평생의 모든 순간,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내 삶의 주인.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우리 한번 사랑했습니다. 흘러간 어제 일과,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내 주님 계신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완성해 가시네. 완성.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사랑이 나를 빚은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한 태초부터 영원토록, 태초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길이 되시고, 삶 속에 길이 되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 내 평생의 모든 순간, 내 평생의 모든 그 사랑 내 삶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내 삶의 주인.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이 찬양을 고르게 된 게 중간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설교를 준비하며 이 태초, 시작이라는 단어가 참 영광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의 복음은 오늘 어떤 시점이 아니라 태초 전에 계획됐고 여러분 만나시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 소식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린다면 이제 우리의 할 일은 그 복음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삶 안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제자로 선명하고 분명하게 사도행전에서 나눴듯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미 창조의 역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삶으로 들어오라고 주님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삶이 되어 마가복음을 읽어가며 나누며 우리가 들어가며 하나님의 참된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그 복음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 내 인생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심령과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시며 기도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버지의 믿음에 받아들여지게 도와주시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며 아버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들을 부끄러워하고 아버지 그들 능력 없어 한탄해하는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주님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참된 제자를 되어가게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그 마가의 삶에 일하셨던 아버지 그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채워져가게 도와주시면서 태초전에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계획이 나에게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들을 시간 있게 해주시면서 아버지 아니 그 유한계련의 그 소식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깨달아지고 들려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의 삶과 아버지 이후의 삶이 달라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삶의 시작이 아버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삶이 되어가게 도와주시면서 마가복음의 그 복음을 통하여 아버지 선명하고 분명한 삶을 살아야 원합니다. 아버지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며 아버지 주님의 부름받은 성도라며 주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아버지 복음으로 인하여 연합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복음만이 나의 자랑이 되어가게 도와주셔서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의 기쁨과 감사가 드러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내 삶의 주인은, 내 삶의 주인공은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그 사실이 영광스럽게 하시면서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부와 지혜가 아니라 하늘을 살아가는 마음과 하늘을 의지하는 믿음과 하늘을 향해 달려간 우리의 구원과 인생인 줄 믿사오니 현실하여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걸음의 삶의 여정 속에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거순간 순간마다 하늘 복음이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아버지 마가를 통한 이 복음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면서 그 시대도 변하지 않았다는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를 맺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막히지 않게 기도하시고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셔서 오직 다음 세대까지 또 다른 세대까지 아버지 이어지고 이어지는 주님의 제대로 되도록 도와주셔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면서 주님의 그런 능력을 붙잡아 주시면서 주님의 능력을 가득 차게 도와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넘치게 도와주셔서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할 때 아버지 사랑의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 아버지 메마르지 않는 인생이 영광스러운 매료된 인생이 되어도록 해주시면서 아버지 주님을 붙잡아 주시고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섭니다. 아버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 아버지 청년의 시기를 새벽의 시간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당대의 생들 되어도록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일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창조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면서 아버지 이전에 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전의 시야에 이전의 관계에 이전의 마음에 매이지 아니하며 아버지 오직 주님 때문에 살아가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 의미를 깨달아 아버지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면서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지내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의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나 내 삶의 주인이나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내 삶의 주인이라 내 삶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늘 이 세상에 갇혀 살아간 우리의 삶이 또 다른 반전을 꿈꾸고 또 다른 역전을 기대하지만 돈도 명예도 권력도 나의 실력도 나의 외모도 나의 가정도 나의 관계도 나의 어떠한 의지하는 모든 것들도 다 지푸라기에 그치지 아니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음을 알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인생의 유일한 역전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유일한 반전이 되시게 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 이전에 어떠한 생각을 가졌든 이전에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 살았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삶의 시작이 되고 나의 삶의 시작의 고백이 되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승리의 소식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여전히 무능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유능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아무것 가진 것 없지만 세상에서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할 모든 삶의 평안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이유와 목적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라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라 부르셨다면 우리 그 삶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가 누렸을 변호의 삶, 마가가 누렸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그 인생에 다시금 돌아와 다시금 주님의 제자가 되어 다시금 주님의 귀한 동역자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써 내려갈 때 다시금 주께 돌아와 그 복음서를 읽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이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 이름만 걸고 제자인 척하고 주님을 믿는 척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게 도와주시고 성도라 부름받게 부끄럽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그 복음 그 영광스러움을 전하기를 힘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평안을 빼앗을 것 없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역사가 더욱더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관계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고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 되게 하시고 힘써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이 낙담하고 처절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며 주님의 완전한 계획은 광야를 뚫고 가나안에 이끄시는 하나님의 새 출애굽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는 세움의 청년들을 통하여 이 세상이 진동하며 이 세상이 변화되고 이 지역을 바꿔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복음이 복음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되게 우리를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그런 기쁨 있게 하시고 그런 기대감으로 마가복음을 듣고 읽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의 시작으로 삼고 다시금 견고히 살아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들의 연약한 지점 위에 그들의 부족함 위에 그들의 아픔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